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소유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넉넉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완전히 굳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굳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순종할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 돌을, 그 말씀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불평, 불만을 갖습니다.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역에 대한 불만이 있고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 불평을 갖습니다. 목회자에 대해 불평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발생합니까? 가장 먼저는 굳은 마음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드럽고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안 되는 것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교회는 계산적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시간을 계산하고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죄로만 보이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이미 마음이 굳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은 자가 되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는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딱딱해진 마음을 말씀으로 깨트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켜서 보다 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